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에서 36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백성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공고한 자의 강구와 구원,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찬양. 예, 오늘 주어진 제목이죠. 예, 공고한 자의 구원, 간구 또 구원. 예.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춤을 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시편에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 공고한 자들아 춤을 춰라. 공고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춤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고한 가운데 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을 켜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하면 그 마음 안에 주께서 주시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 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그 첫 문을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의 그 주인이십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공고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아담과 이브가 정말 공고한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그 공고함도 십자가에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그 순간에 다 풀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가 이미 다 풀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선포, 그 선포를 믿으면서 첫 번째 정말 믿는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개념 믿음이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느낌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산 믿음으로 역사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무슨 일이 때로는 아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그런 상황과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또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화위복이 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터져나와야 할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 그래서 think God 하면 십자가에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적으로 그래 내가 책임지마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십자가 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다 인생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놀라운 극명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공고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굳어져 가는 그러한 그 모든 심령과 또 생각들과 내 고정관념들과 이런 부분들이 그 중심 이동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찬양 삼으시고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정말 간구한 다음에 나오는 오늘 30절 말씀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로다 했습니다. 찬송과 감사는 이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할지어다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의 상황이 여러분 안에 다가와 있거나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푸는 역사를 여러분 자신이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시편 69편 바로 앞에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심령에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내 생각의 짐, 내 감정의 짐, 내 육체의 연약한 짐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입술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자기의 삶의 여건과 조건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나 여호와를 향해 너희가 나와서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생각의 짐과 감정의 정말 그 무거움과 요즘 감정의 가장 첨예화된 문제를 일으키는 우울증과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차라리 탄식의 기도를 하라라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의 기도를 하라. 내가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너희가 심령에 감사라고 하는 이 손바닥만한 이 조각구름도 찾아볼 수 없는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부터 구원을 요청할 기본 믿음의 기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기반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 속에 십자가 세우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에 임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부분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깨트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깨우치는 것에 넘어서 정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이 그냥 항상 보혈의 능력, 보혈 하지만은 그 보혈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과 혼과 육에 정말로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정직한 영으로 주님 내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이 자세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그 과정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펜스테이션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A 트랙을 타야 되는데 B 트랙을 타가지고 트랙에서 이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에서 이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진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진 종교성이 주님의 빛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드러나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설 때에 내 안에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Broken heart. 깨달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내 심령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트리는 역사가 언제 주어지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정말 깨트리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내 안에 드러내시고 내 안에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자리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극명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나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넘어서서 깨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익숙해진 종교성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익숙해지는 위험의 함정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서 항상 말씀하시고, 즉 대화하시고, 또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시고, 바로 그 친구에게 먼저 주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너가 이것을 너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할 수 있겠니? 너가 지금 이 예수말 안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너가 결렬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겠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수의 강처럼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제단 안에 나를 붙들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소돔화되어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소돔 도시를 향해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와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했는데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에 10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변개하면서 하나님 6번 어떻습니까? 6번째 10명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 이곳에 내 조카 그래도 의인으로 심기어져 있는 내 조카 내가 깨우겠습니다. 그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조카를 깨워서 내가 내 조카와 내가 함께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태 속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제가 민족의 지도자하고 이 타임 프레임을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뒤에 오는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 한 사람 그 하나님 안에는 그 한 사람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의 이 멸망의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서겠습니다. 생명 걸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면서 들어갔다면 더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말 안에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연합되어질 때 어떠한 정말 그 어둠의 세력이 질타하고 공격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역사와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감사가 있는 사람,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제가 아는 자매님이 그 찬송을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이 곡을 이 기절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지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찬송의 제사가 하늘의 빗장을 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런 찬송과 감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 찬송,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도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5의 방향인 하늘을 향해 내 심령을 열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Think God 하면서 Thank God 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 문제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주신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한 길로
향해 밀려오던 쓰나미와 같은 것이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큰 파도가 그냥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찬송 생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전천후 감사, 그 사람 안에는 찬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솟아오르는 찬양 그 자체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enthroned,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되셔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면서 말씀의 약속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신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 감옥을 흔들었을 때에 거기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크게 터졌다라고 해도 그것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드러날 곳이다라고 믿음으로 보면서 달려갈 때 주님은 너 믿음의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예수마을 교회 모든 사람들 안에, 가정 안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행복한 그 성탄의 계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